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 삶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겹게 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지 모릅니다. 직장에도 한 사람 괴롭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힘들고, 학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삶이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믿어보니 더 많은 공격과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기도 없이는 넘어서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들에게 원수와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 우리들의 대적자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괴롭혀도 괴로운데 사탄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더 고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환경을 통해서 괴롭히고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단인 줄 모르고 내 문제인가, 저 사람 문제인가, 교회 문제인가, 직장 문제인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탄에게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거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사탄의 말이 한 개도 틀린 것이 없이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그 고발과 사탄의 그 정죄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탄은 그 이름처럼 고발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이고 사탄은 반대자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고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조그만 죄를 지고 허물만 보여도 그냥 고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서 형벌을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죄 때문에 사단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정의롭고 정직한 재판관이라면 사단의 정죄에 맞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벌 주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으로 서서 그를 정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의 고발대로, 사탄의 정죄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2번이나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의 정죄와 고발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틀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심판의 불에서 건져내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내었고 형벌의 저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더러움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소하지 말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온갖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야유하고 모욕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덜추어내면서 수치스럽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떨구고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었고 허물이 가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대 앞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인 것을 믿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 구덩이고 더러움과 허물이 가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책망하셔도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하고
벌을 주셔도 고소를 하시고 정죄를 하셔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자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많은 허물들, 여러분의 잘못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판단과 사단의 공격 속에 그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악한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하고 사람들에게 고개 들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얻었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내 죄가 억만가지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안 짓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다 태워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죄도 안 짓고 싶고 뭐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럴 때마다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대적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바르게 살고 싶었고 헌신하며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이 가나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다윗의 죄가 어디 적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임신같이 시켰지요. 그걸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장 제1선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지요. 그런 후에 자기 마음대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남기고 간 저 과부를 내가 거둔다 라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정말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하시며 회개하는 그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고 희망이고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죄 씻음과 깨끗함을 원하고 왔다면 바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와도 예수님은 정죄하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거라.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말했던 거 3일도 안 돼서 다 깨트려버리는 부족한 사람인 거 아십니다. 게으른 사람인 거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아십니다. 다 알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다 알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외모에 온갖 말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단의 정죄를 받다가 주님이 강력하게 사단을 책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더러운 옷은 말 그대로 오물이 묻어 있고 배선물로 더럽혀진 상태로서 매우 부정하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금 죄를 짓고 사단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온갖 더러운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3절에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들을 말합니다. 모자도 더럽고 외투도 더럽고 속옷도 더럽고 양발도 더럽고 신도 더럽고 모든 것이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 깨끗한 거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양복도 새로 입고 와이셔츠도 깨끗한 걸로 다려 입고 넥타이도 좋은 걸 메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오물로 가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여호수아,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특별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사단이 정죄하고 사단이 고발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정죄와 고발을 책망으로 물리치시고 내가 구원했다. 더러워도 내 새끼고 깨끗해도 내 자식이다. 너는 말도 하지 말고 시비도 걸지 마라.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구원했으니까 그냥 더러워도 더러운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택함받은 여호수아, 진노의 불에서, 심판의 불에서, 죄의 불에서 건져낸 이 여호수아, 불에 끄슬린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에, 주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좋게, 비록 죄도 짓고 늘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넘어지지만 괜찮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건져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온갖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고 할 때에 이 아름다운 옷은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은 딱 한 벌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예수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벗은 몸은 가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짐승을 하나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속죄하신 후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옷을 입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묻은 예수님의 옷,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던 예수님의 그 몸, 그것으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로 옷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습니다. 그 예수의 옷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가득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불에서 건짐을 받은 거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성공은 고사하고 늘 실패로 말미암아서 고개를 떨구고 사는 무능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로 제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계속해서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에 예수로 옷 입은 것을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더럽혀지면 또다시 예수로 옷 입고, 내가 실패하면 또다시 예수로 옷 입고,
끊임없이 예수, 예수, 예수로 나는 옷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그저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겉옷 하나 두르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그 허름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병든 것도 고치고 망한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절병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내가 말하되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금방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예수로 옷 입힌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머리에 관도 세워 주옵소서. 대제사장은요, 특별히 이 머리에 이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관에는 정면에 글이 하나 서여 있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면 주님께 헌신, 주님께 충성,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새 옷을 입히겠다고 하시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주님,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 머리 위에 관을 세우시고 옷을 예수의 옷으로 입히신 후에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의복이 더러워져 가지고 천사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능력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사 바로 앞자리였어요. 천사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죠?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그런데 관을 세우시고 새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의 자리가 어디 갑니까? 5절에 가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분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천사와 대등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천사가 돕는 자리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천사도 나를 돕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예수를 힘입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로 힘입어 사는데 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 지금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으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을 때에 능력이 2배나 갑절이나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의 옷인데 어찌 우리가 아무런 힘없이 산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 그거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넘쳐나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옷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능력이 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몸에 연약함도 많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도 많고 사단의 공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로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몸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주님 평지로 만들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며 죽은 것을 살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예수로 옷 입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사탄이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서 건져낸 거슬린 나무 막대기 같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로 옷 입고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